자,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죠. 예년 같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모임을 할 수 없는 시절이 왔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을 좀 더 신경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날이 올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날을 고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제 별 의미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크리스마스에 선물 안 사주잖아요. 사주세요? 저도 그 부모님을 갖고 싶습니다. 저희 딸들은 이제 제가 선물을 사줘요. 예수님의 오신 이 가치를 이 선물로라도 맛봐라. 이런 의미가 너무 거룩하죠. 이런 거룩한 의미를 담아서 올해에도 우리 딸들에게 선물을 사줄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안 사주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죠? 그래도 언젠간 끝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안 오실 것 같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오늘 찬양 가사처럼 임마누엘 하신 그분과 함께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급히 찾은 이유는 여러분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갖고 왔어요. 주보에 보면 지금 QR코드 링크가 있어요.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QR코드 링크를 따라가시면 두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교회학교 교사 모집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를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여러분들이 교회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 공동체가 해마다 하는 EM 어워드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마지막 주에 이제 했었는데, 올해는 이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모르겠고, 아직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려고 하니까 투표도 해 주십시오. 굉장히 EM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EM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행사임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사도행전 14장은 13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7장 이후에서, 사도행전 7장 이후에 흩어지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지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다가 점점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이 안 믿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깨지고 전하게 되어지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헬라인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이때 바나바는 회심하여 고향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지금 오늘 장에서는 바울이고 사도행전 조금 전 장에서는 사울로 이제 불려지는 사울이 곧 바울인데요. 이 사울을 만나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따르면 이 둘은 안디옥에 가서 1년간 모리를 가르쳤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요 본문이 기억나시죠? 네,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어떤 장소가 이 안디옥이라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지난 주일 본문인 13장 2절에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내지요.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오늘 본문인 이고니온까지 옵니다. 여기 13장을 읽어보면 안디옥이 이제 두 군데가 나와요. 헷갈리기 쉬워서. 하나는 이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지역이 이제 수리아라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안디옥하고, 이 비시디아에 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광주 하면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지만 서울 옆에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이제 경기도 광주 뭐 이렇게 어떤 지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까지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까지 가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회당에 들어가 구약을 근거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따르는 자가 생기고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13절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는 반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청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지난주의 본문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력한 자들의 박해 때문에 이제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적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루스드라 이후의 여정도 기록하는데 루스드라에서 더베라는 지역까지 갔다가 그곳을 종점으로 다시 길을 돌아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의 1차 선교 여정을 종합한다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그 역순으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갔던 길을 되돌아 출발점으로 오는 여정으로 그려지지요. 14장 26절에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14장, 저와 여러분은 7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14장의 모든 내용은 끝납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까지가 이 14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의 전략을 세웠는지 보면 먼저는 회당으로 가요. 회당에는 누가 모여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구약을 근거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유대인의 손에 죽었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 나가거든요.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분명히 여기에 적혀 있진 않습니다. 또한 뒷부분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루스드라에서는 거기에서도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루스드라에 가서는 회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회당 이야기가 왜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보면 이 두 번째 도시인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10명 정도면 유대인들은 그냥 10명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10명 되면 그냥 회당을 짓는 것이 그들의 그냥 삶의 방향이고 해야 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회당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이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는 걸로 봐서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곳일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어쨌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신, 특별히 여기는 시스와 허메로 나오기도 하고 또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나오는 그런 신들, 그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다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에게 그 신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이 진짜 참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후반부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읽어 가시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비가 오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장면이 그들의 역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농경사회였던 사람들에게 비는 굉장히 중요했고 비를 얻으려면,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떤 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의 신이나 어떤 신들에게 기도를 했던 건데 그 비를 내리신 분도 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맞는 어떤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증거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증거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건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전략으로 따지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로부터 나타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모태신앙에서 어떻게 지금 목사라는 어떤 이 자리까지 왔는지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에는 이런 어떤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던 한국은 어떤 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양한 신을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유교도 한편으로 신이고 불교도 변질되어서 어떤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들, 근데 그 종교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갈망케 하고 자신을 갈급해 하시는 수단으로 사람 안에 이미 내재시켜 놓으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있는 갈망을 하나님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것이 참 진리라는 거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공허를 하나님이 없는 빠져나간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바울은 이 14장에서 이제 이방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말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제 작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가 있음과 더불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13장 본문에서도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14장 중반부에서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일을 걷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나타났다, 경배하자, 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해프닝 다음에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려집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복음이 전달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 쪽에 서는 사람과 하나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도 똑같습니다. 이 바울이 기적을 일으켜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사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신의 역사함으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이렇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적 사건으로도 양분됩니다. 하나님 쪽에 바울과 바나바 속에 서는 사람과 그 반대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가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갈라요. 그래서 그게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제 인간관계가 좁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그렇게 생겼어요. 네, 주변 성웅 형제가 고개를 너무 끄덕이는데, 어쨌든 사람이 양분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양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도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돌이 있어요. 이 돌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 버린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뉘거든요. 근데 판단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 A다, B다로 나눌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과 나는 맞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으니 한쪽은 가까이 하고 한쪽은 멀리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누군가를 취하고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그냥 인간의 속성인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판단의 권리를 주지 않아요. 무엇이 판단하냐면 우리 안에 복음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만 할 수 있습니까? 용납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손을 잡아야 할 뿐더러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잡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 밀어내고 당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멀어지는 자를 그리워하며 가까이 있는 자를 조금 더 세워주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양분돼요.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설 사람과 그 외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나누게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나뉜 사람들을 붙잡거나 챙기거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낼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 생활이, 내 입술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편 그가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생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을 열어 내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돌아설 수 있고 당연히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 등을 지게 되는 사건은 복음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등 돌릴 수 있지만 언젠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복음을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에게 성경에서 분부한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감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모욕이고 그들의 몸에 날라온 건 돌뿐이었거든요. 14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살아나죠. 죽을 만큼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가요.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바울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받은 건 모욕하고 돌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복음을 가진 자는 늘 주변 사람들이 양분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런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바울의 경로입니다. 제가 경로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잘 들리지도 않는 지명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안 들리죠. 비시디아, 안디옥.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오늘 이제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보면 성경에서 성경지도 오늘 제가 성경 공부에 첨부했거든요. 성경지도를 보면 C자를 거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C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경로가 이래요. 그러면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가 가깝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굳이 그 길을 돌아온다는 거죠. 왜 돌아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 길을 왜 가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돌에 맞았어요. 그 이전 이 더베라는 곳에서 턴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돌에 맞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길을 왜 갔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양육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 다시 돌에 맞을지도 몰라요. 다시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결국은 죽으니까 바울이 그 길을 계속 가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늘 나는 생명을 살리겠다고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을 가는 현장을 경험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로 다시 갑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저는 제자를 세울 스승이 아닌데요 라고 빠져나가고 싶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대위임이라고 불리는 명령을 저만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허락된 본문이에요. 목사만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더베에서 다시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가는 겁니다. 더베라는 길에서 다시 제자들을 세워주려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더베에서 돌아온 바울을 만난 엄청 저 발음도 잘 못하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이 기지국이라고 하면 기지국이 될 수 있고, 그 사명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 자리, 루스드라, 저와 여러분의 루스드라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보여주는 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니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신이 나타났다, 경배하려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기적은 행하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목적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냐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예수님의 사명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곳. 그러면 어디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연구실, 만만치 않죠. 그리고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체든 하는 모든 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무슨 말을 권면하냐면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기다려집니까? 지금 죽겠어야 기다려지죠. 지금 정말 절박해야지 기다려질걸요? 여러분 군대 우린 몇 명 안 가봤지만 군대 가면 손가락을 세요. 365일 남았다. 이게 셀 숫자입니까? 1년인데? 그걸 센다니까요? 돌아갈 그 일을 힘드니까. 근데 200일쯤 남으면 안 힘들어요. 군대 안 힘듭니다. 군대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거의 왕처럼 군림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손 하나 까딱하면 이제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손 하나 까딱 그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손 하나 까딱하면 되는 곳에 살고 있으면 무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그래서 한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본향이 어딘지를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거기가 루스드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버팀을 통해 너가 죽고 예수 살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그 3절 보면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쭉 가요. 재밌는 건 사건은 무엇이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는데 왜 오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제자를 세우기 위해 오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상황이 이거예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칠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찬양처럼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시작하셨다가 도망가셨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